신명기 19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물을 살인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세상 도로는 왜 닦습니까? 편리하라고 닦죠. 편리하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께서 도로를 닦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편리하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도로는 뭐 굳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좀 편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닦으라고 하신 도로는 살리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리려는 도로를 자꾸 닦아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그겁니다. 앞으로 뭐 복잡할 거 없이 우리에게 나머지 앞으로 주어진 세월 동안 주어진 그 목표는 살리는 거예요. 오늘 주석에 보니까 이 당시에 이 도로가 14.6m라고 그래요. 14.6m면 고속도로 넓이입니다. 이게 국도가 한 10m 정도 돼요, 보통. 그리고 지방도로는 대부분 8m입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도로는 6m 도로도 있어요. 근데 6m 도로는 중앙선을 걷지를 않습니다. 알아서 비켜가라는 거예요. 6m에다 중앙선을 그어버리면 너무 좁아요. 그래서 6m 도로는 중앙선을 걷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행은 하되 알아서 교행하는 거예요. 8m부터 중앙선을 그었습니다. 지방도. 그 국도는 한 10m 정도 됩니다. 14.6이면 고속도로에 주네요. 그럼 그 당시에 차가 몇 대나 있었을까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한 대도 없던 시기에 그런 엄청난 규모의 도로를 닦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있거든. 도망가라고. 한마디로 살리시려고. 살리시려는 목적으로 대로를 닦으신 거예요. 늘 얘기했잖아요. 뭐든지 살리려는 목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닦인다? 대로가 열린다 그래요. 대로가.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는 목적 하나로 그 당시에는 무슨 뭐 편리고 막을 것도 없어요. 차가 없는데 뭘. 그런데 사람 살리려는 목적으로 차가 한 대도 없던 시기에 오늘날 고속도로에 준하는 그 도로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든지 뭐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살리려는 목적으로 하게 되면 대로가 열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살리려는 목적 가지고 이 도로를 닦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살리려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길도 여실 것이고 물질도 공급하실 것이고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또 우리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물론 책임집니다.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더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살리려는 목적, 영혼을 그 하나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대로가 열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길 전문가입니다. 길에 관한 건 그분에게 물어보면 돼요. 길에 관한 건 그분 의뢰하면 됩니다. 길에 관한 건 그분 믿으면 됩니다. 길에 관한 건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길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묻지 않고 무슨 어디서 길을 찾겠다고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길을 찾은 거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박사든 대학 교수든 길을 아직 못 찾은 겁니다. 길을 못 찾았으면 그런 사람을 가지고 길을 잃었다고 그래요. 길 잃은 양.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든 뭐 머리가 얼마나 천재든 뭐 학위가 몇 개 있든 관계없이 지위가 어떻든 관계없이 길 잃은 양에 간단히 말하면 길을 못 찾았으니까 길 못 찾으면 길 잃은 양 아닌가?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라는 길을 찾았으면 그 사람은 길을 제대로 찾은 거죠. 예수님 찾으면 길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우리 길이 무엇이다? 길은 오직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면 길을 찾은 것이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큰 길을 닦으셨습니다. 뭐냐면 천국 가는 길. 십자가상에서요, 그분은 그 달린 상태에서 엄청난 길을 닦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당신의 몸으로 치니 천국 가는 대로를 닦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대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분께서 친히 이뤄놓으신 길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다 보면, 믿고 가다 보면
천국 가는 대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선물이라는데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무슨 문제를 풀으라든가 무슨 뭐 고차원적 방정식을 풀라든가 뭐 복잡하지. 근데 이건 얼마나 쉽냐고. 선물이라는데. 선물 주면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쉬우니까 대로예요. 어려우면 대로가 아니지. 미로지 미로. 쉬우니까 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시하신 길은 너무 쉬운 거예요. 당신이 다 닦아 놓으셨으니 신장로 닦아 놨으니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죠. 좁고 어려우면 대로가 아니죠. 구원은 내 마음만 꺾으면, 내 고정관념만 내려놓으면 엄청 쉬운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구원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는, 뭐가 그래, 뭐 신학이 어쩌고, 우리 무슨 뭐 전통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고 앉았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게 넓은 대로 또 뚫어놓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너에게서 난 거 아니라고. 내게서 나는 게 아니니까 나는 100% 가능성이 있죠. 내게서 났다 그러면 나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난 이런 일도 했는데 저런 것도 모자라는데 내게서 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우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고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구원은 내 마음만 꺾으면 아주 넓은 길이고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주신 것은 영혼 살리는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하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또 어디를 가든 또 뭐 식사를 하든 회식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우리는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명심하면 대로는 계속해서 뚫립니다. 앞으로 대로는 계속 뚫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뭐든 어떤 경우든 살리려고 하면 대로가 뚫립니다. 살리는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의 대로가 뚫려요. 살리는 목회하면 목회의 대로가 열립니다. 살리는 언행하면 인생의 대로가 열려요. 사업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열리게 돼 있어요. 음식점도 마찬가지라 불량식품이나 쓸 게 아니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하면 그 식당은 대로가 또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대로. 신명기 19장 4절 5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 이건 우리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뭐 안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렇겠죠? 그걸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참 이 말처럼 안심되는 말이 없더라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은 어떻게 조심하고 뭘 애를 써가지고 그것도 뭐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안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내가 부지 중에 일어난 일까지 할 수는 없거든.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있거든. 뭐 내 몸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어나는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무슨 사고가 날는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의도한 일이라면 좀 덜 불안한데 내가 뭐 안 하든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뭐 건강 문제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 몸속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그리고 뭐 방금 얘기했듯이 운전할 때 무슨 나는 잘 간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와서 날 들이받을는지 누가 졸다가 또 와서 받을는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 돌발적인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주님이 맡아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 나 이게 정말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먹는 식품만 해도 그거 우리가 다 조사하고 먹습니까, 그거를? 무슨 그 성분을 다 우리가 뭐 알아보고 먹는 거예요?
써 있긴 하지만 그건 뭐 나도 모르게 발암 물질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방금 얘기 운전도 뭐 내가 잘한다고 해도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부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피성이 돼 주시겠다. 이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겠다는 뜻도 있는 건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부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신명기 19장 6절 7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보수자, 이제 원수 갚는 사람이죠.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간 길이 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의 최단 거리를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뭐 거칠 게 없이 그냥 무장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애 없이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살리는 일이 얼마나 열심이신지. 살리는 일만 하려고 그러면 뭐 아낌없이 도로를 닦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도 살리는 일만 하려고 하면 앞으로 다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도피성을 만들고 길을 닦아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전에 죽으면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죠? 곧 들어가야 되니까. 노중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도록 대로를 뚫으셨는데 가다가 이제 중간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도 또 걸린 사람도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빨리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길 안내를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지만 그것까지 못 오고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거거든. 도피성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빨리 안 들어가고 멈칫하고 있는 사람은 난 무슨 심본지 모르겠어. 속는 거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들어가고 왜 밖에서 멈칫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뭐 여러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나 그거 참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그러는 겁니다. 알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알면 빨리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기 전에 자기 들어가려고 들어가지. 그래 길에서 멈칫거릴 리가 없다고. 근데 괜히 멈칫거리고 있는 거야.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그러다 중간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 사람들이 그것만 알아도 그렇게 시간 끌고 있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이 중간에서 이게 들어가기 전에 도중에 걸리면 죽는다는 거. 그것만 알아도 그렇게 멈칫거리고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말 그 길에 노중에 있는 사람 걸리지 않도록 빨리 도피성 안에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다른 건 나중에 뭐 시간 날 때 하는 일이고 정말 급한 건 도피성 안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신명기 19장 8절에서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경이 넓어지면 도피성도 추가로 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대해서 적용을 좀 해본다면 앞으로 이제 사역이 이제 확장된다면 부지 중에 일어난 일도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럴수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도 더 늘려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약속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선 외국으로만 나가도 국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교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장비 쓰는 것도 다르고 뭐 그 전기 끼는 소켓까지 달라요 또. 숙박, 뭐 음식 문제, 기후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다 달라져도 거기에 따른 도피성을 따라주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귀한 약속들입니다. 말 보물을 캐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또 이걸 더 넓게 본다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생수은혜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9절.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 뒤에 세 성읍을 더하여.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하면 도피성도 계속 늘려주신다 그랬어요. 늘려주신다. 도피성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우리 그때마다 피할 수 있는 곳을 딱 맞게 맞춤목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다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어쩌면 생수원의 21주년에 맞춰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신명기 19장 11절 13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해서 그래서 아주 마음 먹고 기다리다가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쳐서 그 생명을 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래서 성부로 이제 도피했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성에 사는 장로들이, 유지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잡아다가 그 보수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겐가 미움의 마음을 품고 아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들어왔어도 죽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방금 그 계시의 완성인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는 사해졌다 그랬어요. 그 모든 죄 중에는 고의를 범한 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의 상당수는 고의를 짓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걸 모르고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렇죠. 나 모르고 미워했어. 그러지 않죠. 다 알고 미워하는 거지. 대부분 죄가 다 모르고 짓는 죄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죄가 다 알고 짓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알고 짓는 거 많아요. 그런 것도 모든 죄 속에 포함되니까 다 사해진 겁니다. 부지 중에 있는 거 막아주시고, 또 고의적으로 진 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 계시 완성해 보니까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으니 그 모든 죄 중에는 고의를 진 죄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우리 모든 죄는 고의로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관계없이, 구약에서는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을 피 흘리시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의로 진 죄도 다 용서가 됩니다. 이를 자살죄, 그걸 모르고 자살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살을 모르고 해요? 과실로 자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내 목숨을 끊겠다 해서 끊는 거거든. 모르고 자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고의로 한 거의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그 고의로 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모든 죄가 사졌다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죄는 빼놓고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대원칙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대원칙 하에 하나 좀 가지를 좀 쳐서 적용을 해본다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구원이 안 된다, 무슨 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대원칙이 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걸 세부적인 면에서 적용을 해본다. 삶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뭘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의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미운 마음으로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그런 일들은 알고도 자꾸 그렇게 그 범하는 일들은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반드시 결과가 안 좋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게 맞는데 삶 속의 적용면에서 보면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고의적으로 알고 자꾸 하는 거, 이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돼서 설교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실제 칼로 찌르거나 무슨 뭐 던지거나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이다. 뭘 문제 삼는 거지 지금? 마음을 문제 삼는 거지. 마음을. 우리가 이 성서적인 해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문제 삼는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라 그 사람이 실제로 목을 매달아 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간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지, 그것도. 우리가 무슨 실제로 간음을 해가지고 무슨 신문에 났느냐, 이제 그런 얘기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은 그런 걸 따지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지.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있는 문제,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무슨 행동으로 하면 안 돼. 이것만 믿고 앉았으니 마음으로 하는 걸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성경은 몸으로 하느냐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문제까지 문제 삼으니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걸. 그래서 예수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보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면 정말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거.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해결해 달라고. 고의에 속하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용서해 줬느냐 여부는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러나 내 속에 그런 게 자꾸 있으면 다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칼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냥 그러면 그거요. 그냥 두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것을 해결할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각자 잠자리에 들 때 그 임재를 구하세요.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제게 임해 주셔서 저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또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몇 마디 기도하시고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네. 선인은 이제 앞선 사람들, 조상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이 정해놓은 그 지계표, 측량한 표죠. 여기서부터 누구 땅이고. 그거를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동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를 상당수의 그 주석 내지는 사역자들, 그 신학교 교수들이 그들이 말한 교훈을 바꾸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이 말씀을 그 옛날 분들이 말한 우리 선배들이 한 말씀 그거 변하면 안 돼. 지계표를 바꾸지 말란 말을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더라고. 근데 이런 건 문자 그대로 보면 돼요. 한마디로 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게 땅 도둑질하는 거야. 이걸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뭘 하든지 신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내 이익을 얻겠다고 남의 땅을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신사적이 아니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듯이 비신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옛 교훈을 옮기지 말라는 그런 얘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땅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좀 얻으려고 남을 손해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뭘 좀 좋게 하려고 남에게 폐해를 끼친다든가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가능한.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야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 난 살면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가능한 피해를 좀 안 끼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그래.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가능하면 피해를 좀 안 끼치는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회 다니면서도 가능하면 피해를 안 끼치려고 했어요. 우리 협회가 왔다 간 곳에 청소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웃에 소리가 난다 그러면 또 어떻게 안 나게 하려고 그랬고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건 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옮겨 다시 박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거든. 그게 비신사적이죠. 내 거 좀 차지하려고 남 걸 먹어 들어가는 거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건 땅 도둑질인데 이렇게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편 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사적으로 하다 보면 신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